잠언 1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주제로 한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위에 두 줄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밑에 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참 뭔가 깊이가 들어있는 말씀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평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될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선물, 그래서 성경에서 선물을 보내고 자신의 어떤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예를 살펴보고 또 우리는 또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그리고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주제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면 그 선물이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또 선물을 준 사람의 길이 넓어진다는 거죠. 뭔가 막혀있고 또 뭔가 좁아져 있고 또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 뇌물, 선물에서 조금 지나치면 뇌물이 있잖아요. 이 선물이 있고 뇌물이 있는데 오늘은 선물에 관해서 그렇게 하면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해 준다. 알 듯 모를 듯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오늘 그래서 먼저 두 선물, 성경에서 아주 선물로 자기 인생의 길을 넓히고 결국은 그 목표하는 바 또 자기가 가는 길에 어려웠던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두 가지 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야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으로 야곱 이야기를 나눴죠. 그 천사와 만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기 전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나에게 보복을 하러 오는 건지 환영의 의미로 오는 건지 이 야곱은 너무 그 사실을 모르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야말로 뭐 꾀쟁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해서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 그런 장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여기 이제 예물이 선물이잖아요.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낸 거예요. 거의 뇌물이죠. 이 총 그 마리수가 얼마냐면 550마리입니다. 뭐 지금도 이 정도 선물 받으면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 한 마리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황소가 10이요 암소가 40이요 소만 해도 50마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갈 때 소를 몰고 갔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제 보내는데 왜 보내냐면 자신의 가는 길에 이 야곱이 가는 길에 에서가 군사 40명을 이끌고 온다 그러는데 이건 인생의 최대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에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그 일을 이제 어떻게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선물을 보냈는데 550마리나 보낸 거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고.
그러니까 뭐 이건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죠. 먼저 선물 공세를 하는 거죠. 선물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형을 만나면 혹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감정의 앙금들을 좀 제거하고 감정을 좀 푼 후에 형을 만나면 형한테 좀 덜 혼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큰 선물을 보내는 건데 그 짐승 떼들을 이제 몰고 가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에서가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뜻이냐? 하고 이제 물으면 여기 보면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여기 아주 말을 넣어주는데 그 종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도 아주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지금 이 형이 너무 평생에 두려운 존재인데 이제 맞닥뜨려야 돼요. 이제 대면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도 보내지만 그 종들에게 시키는 말도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군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로 이런 걸 보면 야곱이 아주 얼마나 지금 쫄아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 번에 이제 보내는 게 아니라 세 때로 나누어서 1차로 가서 선물을 주면은 놀래고 야 이렇게 큰 걸 보내? 뭐 이런 거 안 보내도 되는데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을 한 번 받고 또 보니까 또 두 번째 무리가 오게 되고 또 세 번째 선물이 이렇게 오게 되고 이러면 이제 아무리 천하의 마음이 굳은 딱딱한 에서라도 마음이 아주 눈 녹듯이 녹아질 것이다. 이런 심산으로 야곱이 보내는 것이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이같이는 건 앞에 있는 말이죠. 보십시오. 20절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런 계산을 가지고 이제 큰 선물을 세 때로 나누어서 보내고 자신은 최대한 낮추고 형은 높이면서 나는 종이고 그 부자 지금 뭐 선물을 550마리나 할 정도로 된 사람이면 야곱이 사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갔는데 아주 거부가 된 거예요. 이제 남부러울 것이 없지 이제 갖추고 산 사람이 됐는데 딱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형 에서의 문제.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좀 마음 놓고 좀 다리 뻗고 잠도 자겠는데 이 형 문제는 이건 뭐 숙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큰 선물을 지금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얻은 재물의 아주 엄청난 부분을 형 에서에게로 지금 보내면서 이거 보낸 후에 감정이 좀 풀리면 내가 형 에서를 보는데 만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선물은 그 선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넓혀주고 그리고 존귀한 자 앞으로 가서 그 귀인을 만나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 이 야곱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는 다윗과 아비가일 사이에 있었던 선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사무엘상 25장 1절 2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아주 부잣집 마나님에다가 미색이 뛰어난 그런 여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 보면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변에 군사들을 이끌고 와 있던 주둔하고 있던 다윗이 늘 양떼들을 좀 지켜주고 또 다른 도적떼들이라든지 맹수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동들이 지켜내기 힘든 일들을 다윗의 군대가 지켜주고 이제 어느 날 양털을 깎는 날, 추수하는 날이고 축제의 날이잖아요. 왜냐면 그게 다 재물이니까 이 수천 마리 양털을 깎아서 이제 바꾸면 그거 뭐 어마어마한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의 추수하는 날과 똑같이 이 양치는 사람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고 마음이 좀 넉넉해져서 이웃 사람에게도 함께 음식도 나누고 그런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년 내내 그렇게 좀 돌봐주고 그동안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이렇게 부잣집에서 양털 깎는 날 가서 좀 양식도 얻어오고 가서 또 좀 군사들이 할 군수품도 좀 얻어오고 그럴 심산으로 병사들을 보냈더니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죠. 머리에 이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다윗이 야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 이런 놈들은
그냥 맨날 좋게만 대해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가서 완전히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달려온다는 소식을 이 아비가일이 접한 거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게 이제 다윗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그 가족 전체를 이제 몰살하기 위해 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절세미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혜롭게 먼저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앞서서 보내는 거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발은 좀 아둔한 사람이고 이름 그대로 좀 바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은 많았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될 사람인지 이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장차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나름 판단하고 분별했던 지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포도주, 그 다음에 떡 200덩이, 그 다음에 양 5마리 요리한 것, 그 다음에 뭐 볶은 곡식, 그 다음에 건포도, 무화과, 말린 것,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나귀들에게 실어서 보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게 이제 다윗이 생각하고 주변 군사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아마 아비게일에게도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러다가는 이 다윗의 군대에 우리 집안이 다 그냥 멸문지화를 당하겠구나. 이 다윗이 이제 극도로 흥분해가지고 지금 군사들을 몰고 오니까 그러면서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충돌 직전에 중간에 선물로 그 일을 막아서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집안에 가가지고 남정네들은 다 죽이고 여인들은 또 포로로 잡아오고, 그래서 그냥 그 가정을 다 잿더미로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다윗의 심산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화가 나니까 이렇게 이제 독한 마음을 품고 가는 거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래서 드디어 선물을 먼저 보내고 뒤늦게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이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의 여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기서도 다윗을 주라고 부르고 자신이 후잣집 하나님인데 종이라고, 여종이라고 말하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당신이 보낸 그 병사들, 그 소년들, 그 젊은이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제가 봤더라면 지금 좀 환대를 해가지고 선물도 두둑히 보내고 또 군사들이 좀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이라든지 쓸 것이라든지 이런 걸 보냈을 텐데 제가 미처 그걸 보질 못해가지고 우리 주인이 나발이 이름 그대로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괜히 흥분해서 사람 죽이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지금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남편 아주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인생인데 당신이 그 홧김에 그런 사람들 피 묻혀가지고 칼에 피를 묻히고 오점을 남길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좀 참으시라.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죠.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껏 무슨 오점을 남기거나 또 어리석은 일을 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는 이런 일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장차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 이런 하찮은 일에 피를 흘려가지고 당신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화를 누그러뜨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귀한 분이고, 당신의 이제 원수들, 앞으로 당신이 처치해야 될 원수들, 그 중에 이제 나발도 들어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물맷돌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놀랍죠. 이 여인은 앞으로 이 다윗이 지금은 이렇게 좀 식량도 좀 얻어다 먹고 저 어디 변방에서 한 골짜기 하나 차지하고 이제 군사를 한 몇백 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대권을 잡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될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마치 십자가에 달렸던 우평강도처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당신이 이제 지금 큰 일을 행할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하찮은 사람 피를 흘려가지고 오점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임금이 될 때 이 여종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이게 이제 선물을 가져온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한 가정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서 선물로 인생의 길을 넓히고, 귀인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이제 다윗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귀인을 만나게 된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야곱의 예도 그렇고 또 아비가일의 예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은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가 풀리게 되고 이제 이 아비가일은 다윗과의 관계가 풀리게 되는데, 그 매체가 뭐라고요? 선물이었다. 그걸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긴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말씀을 좀 우리에게로 좀 돌려보면,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물이 있어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에를 주목하십시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시기 이전의 삶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기 전에 우리가 맺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는, 이게 구분이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주로 사용하는 어법인데, 그때에 사망의 열매를 맺던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은사라는 게 기프트예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은사는 선물입니다. 죄의 선물은 열매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오늘은 선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야곱의 선물, 아비가일의 선물,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어디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평범한 본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전해줘야 될 선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막 맺고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다 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은 뭐예요? 그 생명을 또 나눠주는 것이죠. 그걸 뭐 어려운 말로 전도라고도 하지만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내가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또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안내해주고 이게 이제 전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그래서 요 야곱도 자신의 막혀있는 인생의 길이 넓어지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에 두려워하던 야곱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아비가일도 선물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가족 전체가 이제 망하게 되는 칼에 피바람이 부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선물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길을 넓게 하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다윗과 이제 부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도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넓어졌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존귀한 자 앞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거죠.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우리도 그런 선물을 받았으니 또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하고 선물을 알지도 못하고 선물과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거절하고 사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이 선물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이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본문, 어떻게 보면 평범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길이,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그런 일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 한마음교회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물이 되어주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